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전인격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고, 또 중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또 중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한 번 중생할 때만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그 재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씨름함으로 인해서 변화시켜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조상이 다 그 야곱을 통해서 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가 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데 동참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고개에서 그 사울을 꼬꼬라 때리죠. 바울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사망에 속했던 자들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완고한 자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비호하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성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도 다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은 좀 더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받는 비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첫째는 가린 수고를 벗어버릴 것. 18절 상반절이 우리가 다 수고를 벗으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가린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이 가린 수건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금식하시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는 오래가지 아니고 점점 이제 희미해지고 나중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때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런 수건 오늘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합니다. 가린 수건이 그러면 어떻게 벗어질 수 있습니까? 가린 수건을 벗겨 버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죄악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죄악의 수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고, 또 아무리 손을 들어 구원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악의 수건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가로유다는 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재물에 대한 수건, 욕심, 그 수건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의 수건 때문에 마지막에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고 하는 그런 저주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삼손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 보내신 장사지만은 이성의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들릴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말씀,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는 그 죄악의 수건들, 우리가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 재물의 눈이 가리우지 말고, 또 명예의 영광에 눈이 가리우지 말고, 시기와 질투의 눈이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오 5장 8절 말씀 같으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다 알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갔다 오더니 아람 군대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잡으려 온 걸 보고 얼마나 즐거움을 해가지고 뛰어들어오면서 선생님 우리를 지금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했지만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겨자씨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겨자씨의 겨자씨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골짜기마다 가득하고 아람 군대보다는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봐야 해요. 예수를 믿고 깨끗한 눈으로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이미 믿을 때 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것들에게 가리워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의문의 수건. 의문은 의식주의, 율법주의, 외식, 위선주의를 가리켰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 의문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등을 봤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서 한날 한시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10사람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얼마나 장대한 족속인지 그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건 불신앙으로 봐서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 그걸 보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열정당군은 믿음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우리보다 강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보고한 10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능하게 이렇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의문, 의식 그런 걸 버리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의와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봐야 모든 사물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우리가 변화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는 가린 수건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수건을 쓰고 성령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리스도인이 변화받는 비결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또 그 위에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편 19편 1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거룩함이 나타나 있고 지혜가 나타나 있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되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가 생겨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 두 가지인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첫째 방법은 부활하신 주를 바라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은 내려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고 우리도 너를 믿겠다 했지만은 예수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례 지나고 3일 동안을 계시다가 하나님의 만능으로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로마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슬픔에서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의 환경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는 성경 말씀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주위에 지금 악한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스데반을 치기 위해서 그 둘러싼 걸 보면은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래도 스데반은 그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우를 바라봤습니다. 하늘 쳐다봤습니다.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또 거기에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 때는 인자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지만은 서서 계셨다. 서서 계신 것은 스데반이가 지금 고통당하니까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본 스데반이는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승리적인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변화돼.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둘째 방법은 재림하실 주를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영광 나타내실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이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최후의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나팔소리 날 때 오늘날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또 살아남아있던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나가야 죽음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약속이 실천되는 그 시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야 됩니다. 바람으로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리스도인이 변화받는 비결은 주의 영으로 변화를 받음. 마지막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성령,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로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변화를 받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성령 우리가 구하여 충만해집니다. 성령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서 내가 못 받는 거로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깨끗해지지 못해서 원인 낙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이 좀 더 죽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또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구하라 구하는데 왜 얻지 못하느냐? 저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옛사람을 이기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그 습관 하나 이기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우리가 모든 생활에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 인격 전체가 변하려면 성령의 내가 도우시는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으로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면 자기만 변화될 뿐 아니라 가정도 변화돼요. 교회도 변화돼요. 그 환경이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말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대해서 놈자를 쓰지 말라는 말, 이놈 저놈 말이죠. 그래서 거침없이 이놈 저놈 하는 놈이라는 건 욕이요. 또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 거, 그걸 다 우리가 기도로서 죽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언행을 해야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을 충만히 받는 방법은 순정함으로 성령 충만함. 성령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받으려는 건 뭔가 하면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여기 피동돼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내가 순종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에리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큰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일천척을 청량해서 앞에 나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올라왔어요. 발목만큼 피동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해서 나가 재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무릎까지 피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해서 나가 재보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허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굳건히 서는 이것만큼 충동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깊어서 헤엄칠물이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만 피동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학에는 알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알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 있을 때보다는 자기 몸이 가벼워져서요.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물에 잠기면 가벼워지는 것은 내 몸의 체중만큼 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에 이르면 자기라는 거 다 이거 부정해야 돼. 깨져나가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다 죽어지고 하나님과 피동되는 것이 이 성령 충만.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화인데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을 예수 믿을 때 다 받았는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는 걸 가르쳤습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구원이 일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해산하는 수고는 죽기 이르는 수고예요. 생명 내놓는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화, 그 비결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린 수건을 벗어버릴 것. 둘째는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 셋째는 주의 영으로 변화를 받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짐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다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